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충동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사탄에게 충동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윗 왕을 찾아가 인구 조사를 극구 만류하였으나 이미 다윗 왕은 사탄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았기에 신하들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다시 보십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여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수가 몇만인가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에게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 번성하였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이오니 그러니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21장 4절 보십시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뺄 만한 자니까 8살, 10살이 칼을 빼서 칼질하겠습니까? 대략 19세 이상. 우리 한국도 나라의 군대 징집이 15살, 16살 징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뺄 만한 용사의 수가 바로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고 유다 족속은 47만 명.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요압 장군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인구조사를 빼버렸습니다.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인구조사를 했으면 더 많은 칼을 뺄 만한 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군대 자원이 부족하여서 전방에 많은 부대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군대 갈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 그러한 부대도 통폐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 명이요 47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니까 또 자녀 낳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하고 인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21장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또 가정들이 번성 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자손이 번성하고 국력이
증강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다윗 왕이 사탄에게 충동을 당하여 내가 정치를 잘했고 내가 이렇게 선정을 베푸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의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 왕이 대적에게 쫓겨서 백주대낮에 왕의 도망을 다닐래. 셋째는 3일 온역을 당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다윗 왕은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비 한 방울 이스라엘 한 방울 내렸냐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왕 주제에 석 달 동안 백주대낮에 도망을 다닌 것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당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3일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3일 온역을 택한 결과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 몇몇 명 될 거예요. 여러분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 한 가지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원욕으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이려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탄의 충동을 당하거나 사탄의 충동이 넘어가서는 안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충동 구매를 주의해야 됩니다.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별 필요도 없는데 방송을 통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9초 남았습니다. 8초 남았습니다. 7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지도 안 해도 되는데 필요도 없는데 또 거기에 충동 구매를 당하여 홈쇼핑에서 그냥 결제하고 그래서 그 집의 안방이 오히려 물품 보관소가 되는 엄청난 물류창고가 되는 그런 비극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나 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사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사게 되면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사게 되면 무익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절제된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절제와 검소가 미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충동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성적인 욕망이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성적인 충동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동적 폭력 행위를 주의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직장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는 것 가폭이 학교에서 학폭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직폭.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한숨을 좀 돌리면서 또 생각해 보면 주먹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거든요. 우리 운전하다가도 별일 아닌데 아주 사소한 미미한 것 때문에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멱살 잡고 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충동적인 그런 폭력행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충동 구매 욕구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 충동 조심해야 합니다. 폭력적 여러분 충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꼭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날마다 자신의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오늘도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이용하는 사탄의 충동을 당하지 않도록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이 육성, 악성, 죄성이 발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레슨을 받습니다. 같은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레슨 받은 분도 같은 쪽의 볼을 100번, 200번, 1000번 같은 코스로 공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시합에 나가서 본능적으로 그 공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항상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에 4시 반, 4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참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새벽 기도를 다닐 때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어질어질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래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어질어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 몸을 쳐서 자신을 경건히 이루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연단한 사람은 사탄에게 충동기를 당했다가도 이겨버린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사탄에게 충동기를 당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업가들도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고 10대 그룹에 20대 그룹에 들어가는데 그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계속 사용할 텐데 기업이 잘 되다 보니까 바쁘니까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처음에는 11조 잘 들다가 11조가 커지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 반으로 싹둑 잘라서 사람에게는 11조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연원 받아요. 복을 주니까 오히려 교회 안 나고 오히려 복을 주니까 그 물질로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걷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동 구매, 성적 충동, 폭력적 충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기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무슨 칭찬해주면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속에 배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도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사탄에게 충동당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사탄에게 충동당하여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3일 동안 7만 명의 온욕으로 죽어나가는 고통을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교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게 하여 끊임없이 경건의 겸손의 경건에 이르고 또 온유의 경건에 이르고 사랑의 경건에 이르고 기도의 경건에 이르고 또 절제의 경건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